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하루 어떤 힘듦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울처럼 왕위를 폐위시켜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깨우치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삶, 그 하나님과의 만남, 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한 옆에 담대하게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존재로 영적 정체성이 변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힘들게 함으로써 이 길을 걷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하였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힘듦이 내가 받아야 될 유일한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힘든 삶,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유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야, 참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 내가 못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이 진정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 하나님께 내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인지 스스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줄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합니다. 허물과 죄를 위하여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떤 답을 할까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미가야, 너는 나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란다. 이런 답을 주시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겠죠?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가? 미가 선지자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답이에요. 기가 막힌 답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네게 이미 보여줬잖아, 알려줬잖아, 깨닫게 했잖아.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공의를 행한다 할 때 공의의 내용이 뭔지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인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깨달으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데, 하나님과 행하는데 겸손히 행한다는 말의 의미,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이 내용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내게 이걸 구하시고 했어요. 이걸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그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이 이거예요. 우린 또 바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면이라. 거룩한 산 제물. 이게 뭐예요? 나 자신이냐, 나. 그 나의 뭐야, 이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 영적 예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물이 이거니까 이 얘기도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개념 속에서 풀어줘야 되겠죠. 결국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율법을 행위로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율법을 문자들을 행위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의미하는 비유로 설명되어 있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건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것, 이거와 연결된 거예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사형집행 동의서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을 받는 것,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 이걸 말하죠.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이게 임마누엘을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율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의 눈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물질로서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에서 공의를,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왜 굳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건방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과 같이 된 교만한 자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맺기를 원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러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초 출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의로우심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내 삶 속에서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숨어 있다는 그 깨달음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참된 예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삶을 힘들게 하였는가라는 미가서 말씀을 통한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삶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개인 맞춤형 재앙을 분명히 내리시기로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전통적 신앙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의 의의 방식, 즉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끔 하시기 위해요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일이 바로 뭐냐면 내 삶을 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찾아왔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현실이 힘들까요? 여러분 말씀을 곱씹어 보시면 이제 답을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영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내 삶의 현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오늘 징계를 받고 나는 거룩과 경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